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8월 15일 마가복음 15장을 낸 날인데 15장은 47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곧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한 여인으로부터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기념을 받은 일과 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6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에서는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선고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장사된 이후에 한 사람에 의해서 장사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또 살펴보게 될 것인데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좀 길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 말씀의 책자에 잘 정리된 내용 위주로 줄거리를 간략적으로 설명한 이후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끌려오셔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공회에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사형권을 위임받은 총독으로부터 재판이 실행이 되고 그곳에서 사형이 내려져야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공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의 재판장에 데려온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목을 붙여 고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잘못된 고발들을 대해서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소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빌라도는 대단히 신기하게 여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면 자신의 무죄함을 증거하기 바쁠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이 사람이 크게 죽일 만한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6월절 명절이 되었으니 전례대로 명절에 죄인을 풀어주는 그 관례에 따라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예수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살인자이자 강도인 그 바라바라는 사람을 차라리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시기로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10절 보시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하면서 빌라도는 시기 때문에 예수를 시기한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지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살인자요 강도인 아주 유명한 죄인인 이 바라바를 죽이는 것이 낫지 예수를 풀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차라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제사장들의 부추김과 추궁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를 자신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사형, 십자가형을 처하도록 언도를 내린 것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조롱과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끌고 가서 이제 그 자색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때가 25절에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3시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뜰 때를 기준으로 1시, 2시, 3시 이렇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런 말은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제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그리고 제6시가 될 때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33절에 나오는데 제6시는 12시가 되는 것이고 제9시는 3시, 오후 3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어둠이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9시가 되자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또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막, 그 성막이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담대히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는 그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보자, 그 모든 일들을 보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 이후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 전날이므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모셔다가 장세를 지내는 장면이 42절부터 4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15장에서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그런 내용과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15장의 내용인데 이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피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계속해서 나왔던 예수님의 우리는 능력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공회의 고소에 하나도 변호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사람들의 십자가형에 그들을 꾸짖지 않고 담대하게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큰 능력을 행하셔서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고 그냥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형을 받으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실패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사람들의 보기에 실패이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는 또 영적인 눈으로 봐서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면서 실패 같은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속함을 받아 우리가 십자가형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줄 알아 늘 기뻐하며 감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 그 내용을 밝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풍성한 은혜를 잘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빌라도와 또 그 모여있는 군중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으로서 사형을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 핵심적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신문할 때 그가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이것은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에 붙잡혀 온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네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 나는 소요가 나길 원하지 않고 그냥 이것들을 그냥 아무 소요 없이 너희들이 해나는 대로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자는 대로 일을 처리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못 박히게 된 것,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한 그 빌라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줄 알아.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는 이 빌라도라는 사람, 또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이건 빌라도가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 또는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또 그 방편들을 아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신의 평안과 안위와 또는 대중들의 그런 요구들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때는 악한 모습 가운데, 타락한 모습 가운데 그대로 쓰일 수 있는, 악한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록해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 있는 자로서 우리 올바른 결단을 하지 못한 그 모습들이 두고두고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내용들이 우리의 고백 속, 신앙 고백 속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책임과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악한 도구로 쓰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또 대중들의 모습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또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리며 왕의 대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그 대중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 그것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하니까 따라하는 행동으로 대중들의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무목적적으로, 또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면서 따라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왕으로 모신다면 그 왕의 대우를 잘하는 그 모습들이 끝까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훈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또 종으로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피하거나 또 회피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이고, 주변으로부터 많은 조롱과 핍박과 모욕들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조롱을 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패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가 사죄의 은혜를 받게 되었으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늘 감사 찬송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핍박과 조롱,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월은 여름 캠프를 준비하며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날에 있는 여름 캠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